할렐루야,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우리가 큐티해야 될 본문의 말씀으로 예언서가 등장하면 긴장을 하거나 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어떻게 묵상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예언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단단한 음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여러 번 씹어서 그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 이 아모스서와 같은 예언서의 말씀이 등장하면 본문의 말씀을 2번, 3번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5번 혹은 10번씩 여러 번 씹어서 이 음식을 소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치아가 부정교합이 되어서 교정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단단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커진다, 이런 이유로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니까 아이들의 치아가 고루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음식, 예언서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부정교합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에 부정교합이 이루어져서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서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휴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모스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모스가 받은 소명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시대는 BC 760년경이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평안을 누렸던 그런 때입니다. 아모스의 고향인 드고아는 예루살렘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신 사람이죠. 여러분, 아모스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이사야처럼 왕족도 아니었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목자가 아니냐? 너는 왕족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데 게다가 남유다 출신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런 예언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아모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의 출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까? 만약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대로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좋은 출신과 배경이 있을지라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모스와 같은 소명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풍요가 넘치는 시대이다. 그러나 소명의 차원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빈곤한 시대이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십니다. 많은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소명이 빈곤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에 따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모스서에 등장한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또 7절에 보면 아스돗과 아스글론의 죄.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은 블레셋을 의미하죠. 또 9절 말씀에는 두로의 죄, 11절에는 에돔의 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예언을 나눠보면 가사와 두로의 죄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노예무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메시지이죠.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표현은 에돔에 행하고 있던 노예무역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죠. 또한 다메섹의 죄는 길르앗을 압박하여 철타작
타작기로 타작하듯 괴롭혔다라는 것이고요. 에돔에 대한 죄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왜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일까? 왜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괴롭히고 또 맹렬한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않고 분노하였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노예무역의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나라들이 이런 죄를 지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핍박받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힘세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죄의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오스 기니스의 소명에서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인간의 노력, 끊임없는 노력, 상식을 벗어난 노력을 파우스트적인 노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하고 악마와의 거래를 하여서 영혼이 파멸당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너무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때 파우스트처럼 악마와 거래를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마와조차 거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와 또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잘 이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이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에게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행해 가면서까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파우스트적인 노력에 가까운 것. 또한 오늘 아모스서에서 지적하시는 이 열국의 잘못과 동일한 잘못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 노력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나친 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노력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국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인간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할 때 죄의 지경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잘못된 판단과 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